4월 17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3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 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이삭은 거기에서 부엘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삿과 군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부엘세바라고 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장 좋은 반응으로, 가장 믿음의 반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삭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 12절을 보면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지요. 지금은 기근 때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번성합니다. 이 장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복이 임하자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자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그곳에서 쫓아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 속에 그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선한 반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복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지만 때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하나님의 복은 분명히 이삭에게 임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기가 시작되었고 결국 그곳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왜요? 이삭이 훨씬 강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 기대하고 만사 형통할 거라 우린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보여줍니다. 복은 반드시 반응을 동반합니다. 어떤 반응이요? 사람들의 시기, 관계의 갈등,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압박들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복이 드러났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복이 나타나면 마땅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반응인 겁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떤 반응이 나타날 것인가?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경험할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복을 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어려움들 속에 어떤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 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또한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시기를 받고 그곳에서 쫓겨났을 때 거기까지가 그의 끝이 아니라 이삭은 한층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투기보다 물러서는 강력한 힘을 이삭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 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아멘. 이삭이 그곳에서 쫓겨난 후에 이삭은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시기 속에 쫓겨났는데 그래서 살기 위하여 우물을 팠는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시비를 겁니다. 오죽하였으면 이삭은 우물 이름을 다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에색, 이 에색이라는 이름의 뜻이 다투다라는 뜻이지요. 이삭은 이렇게 다투고 그 우물을 차지하기 위하여 계속 싸웠던 것이 아니라 물러납니다. 그 우물을 양보하고 물러납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팠는데 또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시비를 거니까 지금 이 이삭은 그곳의 이름을 신나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은 아주 적대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대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이삭은 계속 다투는 것이 아니라 또 물러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삭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다툼 속에서 계속 몰아붙이지 않고 오히려 물러나고 자리를 피하고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 이제 더 이상 다툼이 없다고 하여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것은 넓은 곳을 주셨다, 넓히셨다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가 약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 파기도 어려운 우물을 몇 개나 파면서 계속해서 물을 얻는 이 이삭의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가?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이삭은 다투지 않고 물러설 수 있었던 겁니다.
다투는 힘이 아니라 물러설 수 있는 힘이 이삭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갈등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싸우고 이길 때까지 물고 늘어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물러설 줄 아는 힘을 여러분들 가지고 보이시는 능력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확신, 그런 믿음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이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모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봤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이삭에게 계속해서 일어나지요. 정말 이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얻을 수 있었던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살핀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내면에 주시는 말씀, 그 음성을 붙들 때에 우리의 삶의 환경, 그 상황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삭은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죠.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지금 이삭이 우물을 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니까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합니까? 그들이 시기하고 쫓아내었던 그 이삭을 찾아와서 이제는 언약을 맺자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두려워함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부엘세바라고 한다. 아멘. 그곳에 평화가 찾아오고 그 이삭의 종들이 또 우물을 발견하고 사람들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부엘세바라고 부르게 됩니다. 진짜 해결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흩어졌던 것들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그 퍼즐은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이 복을 받았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시기도 있었고 갈등도 있고 떠나야 하는 순간도 있고 물러서야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투지 않았고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과 회복되었고 결국 평화의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의 삶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 앞에 보여야 할 반응,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 주시는 그 강력한 힘으로 양보하고 그곳에서 함께 다시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어떤 기준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갈등 상황에서 나는 싸우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내려놓아야 할 집착은 무엇인가? 또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가? 우리 이러한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함께 결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복을 붙잡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더 신뢰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마음을 붙잡고 함께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항상 주님 주실 복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복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만사 형통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았으면서도 그 복의 삶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린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갈등 속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붙잡기보다 양보하고 물러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문제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관계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주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